오늘 말씀은 이 베드로 전서가 이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원래는 베드로 전서 후서가 있지만 베드로는 한 번만 쓰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끝에 이제 결론적인 부분이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요즘 제 현장에 전도를 가보면은 사람들이 정말 살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어렵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신자들을 만나면 또 신자도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정말 살기가 쉽지 않다. 경제도 그렇고 많이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윗사람들도 있고 아랫사람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애들은 애들대로 힘들고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힘들고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요. 근데 전제되어야 되는 부분이 뭐가냐면은 사는 게 자체가 원래 쉽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는 게 쉽지 않은 데서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억해야 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삶 속에서 또 우리 인생 삶 속에서 뭐 해야 되냐? 정말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영향받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영향 주는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 있잖아요. 집에서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 때문에 내가 많이 고생했습니다. 라는 말도 맞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나 부모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내가 그거를 많이 받았다는 말이에요. 어.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잖아요. 다 컸잖아요. 어른 됐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 어렸을 때 받은 게 지금 내 삶 속에 영향이 온다는 게 그게 진짜 문제예요.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그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얼마 전에 뭐 작년인가 친구 만났는데 그러더라고 나한테. 고등학교 때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괜히 아버지 건강원 하셨거든요. 좀 크게 하셨어요. 건물도 있고.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뭐 어머니가 아버지가 용돈 주고 그리고 걔 제일 좋아하는 게 만화책인 거예요. 만화책이에요. 우리 그때는 한참 이 만화가 대여 만화점이 이제 막 유행했을 때예요. 고등학교 때. 그거 읽지. 그러니까 돈 벌지 않아도 되고 애 안 써도 되고 하니까 너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내가 봐도 걔는 항상 돈을 쓰고 항상 매점 가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좋아 보여.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직도 그때가 제일 좋았다라는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가 제일 좋고 우리가 어른 됐을 때는 지금 어른 때가 제일 좋고 애기 엄마 했을 때는 애기 엄마 했을 때가 제일 좋고 이제 애들 키워놓으니까 키워놓고가 좋고 나이 드니까 나이 들어서 좋고 이렇게 나야 돼요. 그게 속는 거라니까요. 이게 뭐냐면 뭐 이제 신자들 전도에서 신자들 만나잖아요. 신자들 만나니까 여러 가지 많이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하나같이 뭐가 이렇게 느껴지냐면은 어렵고 힘들다라는 게 이게 느껴져요. 나이 드신 권사님들을 주로 만나. 그리고 자녀들이 내 뜻대로 안 됐고 내 삶에 후회되는 게 많고 그리고 뭐냐면은 지금 어렵고 힘들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기도하셔야지요. 근데 맨날 이제 성도들은 그러잖아요. 목사님 뭐라 그러면 맨날 기도하래. 기도하래. 음. 근데 뭐라 그러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아까 읽어준 말씀도 있잖아요. 마가복음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제자들이 못 고쳐주니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잖아요. 뭐라 그러냐 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제가 이랬다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고 제가 한 3주 전까지 그랬어요. 3주 전까지 뭐가 그랬냐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게 놈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인 나한테 얘기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서 이 데려오니까 이 귀신이 격렬을 일으켜가지고 막 그런 거 보니까 예수님이 제가 이 아버지가 하도 얘를 데리고 다니면서 병원도 가보고 이제 하다 끝에서 이제 제자들한테 찾아와서 했는데 제자들이 또 귀신을 못 쫓아내니까 이 아버지가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귀신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좀 예 좀 못하게 좀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눈치챘어요. 곧 그의 아버지,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산을 옮긴다 그랬는데 우리는 뭐에 걸려있냐. 내 환경에 다 걸려있다니까요. 내 환경에. 나는 안 돼.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건 어려워서 못해. 그건 힘들어서 못해.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쳐요. 여러분 자녀도 그런다니까요. 자녀도 뭐라 그래요? 공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저 좋은 대학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돈 버는 거는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야. 부모 잘 만난 사람이 하는 거야. 그거는 뭐냐면은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야. 이렇게 자기들도 부모가 했던 말을 가지고 그대로 불신앙한다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조금 들었다니까요. 뭐냐면은 교회 부흥이 쉽지 않네. 그 불신앙이라니까요. 불신앙. 왜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쉬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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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다는 분. 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근데 쉬워요. 두 번째도 얘기했죠. 우리가 하는 걸 봤을 때는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잖아요. 우리는 기적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껌 씹는 거예요. 껌 씹는 거. 껌 씹는 것처럼. 식은 죽 먹기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려면은 쉬워요. 쉬워요. 너무 쉽다니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한테는 잘 얘기 안 했지만 사모보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서 여기 들어왔잖아요. 아주 싼 값에 사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기뻤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크게 낸 건 없잖아요. 그냥 왔잖아요. 기뻤잖아요. 사모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모야, 이게 우리에게 독약이 될 수 있어. 왜? 우리가 믿는 구석이 하나 생겼어. 이게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있어. 여러분, 뭐가 여러분의 버팀목이에요? 여러분, 뭐가 나에게 이게 기대는 거예요? 요즘에 청년들이 전세 사기를 당해가지고 청년 동안 버는 거 다 날린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요즘 많이 이슈가 돼서 많이 나오죠. 근데 거기서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이제까지 모은 거 다 날렸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거는 그 사람한테 굉장히 상처가 되고 인생에 걸림돌이 될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러면은 내가 이제까지 모은 거 사실은 청년 때부터 모았잖아요. 그럼 나이가 30이다, 35세다 그러면은 10년 모았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10년 동안 모으는데 이 돈을 모아서 전셋돈을 샀다고 생각해보세요. 1억이나 2억이나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35살 정도 됐다. 그러면요. 그전에는 10년 걸렸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속도가 빨라져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이제 10년 동안 사회생활하고 사회 경험이 생기고 능력이 와 있다고. 근데 자신이 못 보는 게 하나 있어요. 잃어버린 것만 계속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제 준비됐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날려도 내가 내 일 속에서 이제까지 준비해 왔으니까 여기서 최선을 다하면은 분명히 나에게 또 실패도 있지만 기회도 올 거다. 나는 굉장히 희망을 품고 도전하면은 더 큰 응답 받을 수 있어요. IMF 때 망한 사람 많다니까요. 근데 그 망하고 신용불량자 되고 빚이 많았는데 그거 다 갚고 변제하고 새롭게 사업 일으킨 사람 많다니까요. 그게 뭐냐면요. 생각의 차이예요. 내가 어디에 안주하느냐. 이 아버지가 이제까지 병원도 다녀보고 의사도 만나보고 많은 걸 해봤는데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를 만났는데도 못 고친다. 그러니까 이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 스승은 뭐 대단하겠어.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했겠어요. 힘 다 빠져가지고 할 수 있거든. 의좀 고쳐달라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그래요. 이제까지 안 됐더라도. 어제까지 안 돼도 괜찮다니까요. 오늘, 아까도 우리 아들이, 자기 거 조금 해가지고, 막 울어요. 아빠, 이 박스가 있는데 이게 찢어졌어. 안에 내용물도 없는데. 내용물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내 마음속에 아버지 돌아가신 것처럼 또 우네. 우리 아들은 나 닮았는지 죽을 때 보면은 돌아가실 것처럼 울어요. 돌아가실 것처럼.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누나랑 형이랑 어렸을 때 뭐 먹고 있으면 옆에서 좀 줘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또 안 줘요, 잘. 그럼 뭐라 그러냐. 난 안 주고 지네끼리만 먹고 꽁시렁꽁시렁 거려. 그러니까 우리 누나랑 형이 뭐 이렇게 꽁시렁거리냐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껌 씹으면요. 껌 이게 벽에다 붙여놨잖아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의성 시골에 살아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진짜 그랬어요. 붙여놨어. 야, 벽에 붙여놨는데 그걸 또 훔쳐먹는 놈들 있어요. 바꿔먹는 놈들도 있고. 네? 이거 지금 웃잖아요. 여러분 지금 껌 붙여고 먹고 살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지금 껌 붙여놓고 먹고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정도로 가난하진 않잖아요. 그 정도로 힘들진 않잖아요. 근데 그 껌 붙여놓고 먹고 살던 데보다 신앙생활이 안 된다니까요. 보면은 이상하잖아요. 보면은 왜? 이 사람이라는 게 살만하면 기도하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우리가 교회로 샀어.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과 힘을 합쳐서 기도를 모아서 산 거죠. 하나님 응답받았어. 이게 독약이 될 수 있어. 우리가 이걸 기대는 순간부터 우린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빚을 그때 뭐 30년인데 30년 동안 갚을 거야. 우린 죽는 거야. 빨리 갚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집중해야지. 그리고 코로나 터졌어. 그러니까 조금 내가 약간은 움츠러들더라고요. 이건 뭘 할 수 없네. 그리고 다행히 우리가 장소를 하나님 은혜 주시다 보니까 딱 코로나 터지기 전에 좋아가지고 100명 들어올 수 있는 교회에 30명인가 들어오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 몇 번 나눠서 하니까 다 왔잖아요. 다른 교회들은 그게 안 된 교회들도 있는데 또 우리는 또 이상하게 맨날 찾아왔잖아요. 동사무소 가깝고 여기 교회들 많으니까 왔잖아요. 그것도 뭐 감사한 일인데 근데 뭐 얘기하고 싶은 거냐?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바꾸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도전하는 생각을 싹 바꿔야 돼요. 내가 나이 들어서 못한다.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다니까요. 성령 충만은 나이 든 사람한테는 비껴가지 않아요. 우리 말씀 확인해 볼까요? 성령 충만은 말씀 나이 든 사람한테는 안 된다. 이런 게 안 되어 있다니까요. 이 사도행전 2장 뭐냐면은 말씀에 성령의 기름부터 다시는데 어디에요? 17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말은 미래를 보고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교회 아이들한테 꼭 물어봐요. 꿈이 뭐야? 그러면 애들이 꿈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뭐라도 잡어 그래요. 뭐라도 잡어. 틀린 것도 괜찮아. 뭐라도 잡어. 꿈이 없는 거는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오늘 뭐냐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시는 줄 아세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예언. 말씀을 포럼하고 말씀을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은 환경에 젖어들면 안 돼요. 젊은이들 얘기하잖아요. 요즘엔 기회가 없다. 그거 이상한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왜 기회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말세에는 기회가 없느니라 하고 안 써 있다고요.
그 얘기가 아무리 많이 들려와도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그 동조하면 안 돼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나이 든 사람이 꿈 있어요, 없어요? 하나씩 다 가지세요. 시집을 새로 가든지 그걸 갖든지 아니 뭐라도 가지시라니까요. 건강을 가지시든지 뭘 가지셔야 돼요. 이번 주에 전도하는데 어느 분이 옆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이 양반이 자꾸 핸드폰 보는 척을 해. 내가 말 걸까봐. 핸드폰이 보는 척. 내가 한쪽 기도하다가 그 가는데도 아니 사모랑 같이 전도 나갔는데 이게 꾸물거려. 예전 같으면은 기다리고 있다가 상황이 안 맞으면 안 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믿음에 결단한 게 있어가지고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100명 주신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래 나는 간다. 나간 거지. 사모도 늦게 온 게 맞아. 늦게 오다가 오해수 집사님 만났어 길에서. 그래가지고 또 얘기하고 그러고 왔는데 그냥 나는 예전 같으면 내 시간표 맞아야 되거든요. 안 맞으면 짜증이 난다. 근데 안 맞는 건 하나님 계기니까 난 내 할 일 하면 돼요. 그래서 갔죠. 옆에 있는데 핸드폰 보고 있다가 이제 기도하다가 교회 다니세요? 최장교회 최정호 목사입니다. 줬는데 이분이 말을 잘 안 해요. 그래가지고 예전 같으면 나 포기한다니까요. 왜? 괜찮으니까. 나 젊잖아. 젊잖아. 아직 젊은 목사인데 저 지금 응답 별로 없어도 좀 적극적이지 않아도 괜찮지. 근데 목회 오래 해봤잖아요. 이제 10년이 넘어갔어요. 우리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많이 치유되고 나도 많이 치유됐지만 이게 숫자적으로는 별로 응답이 안 온 것 같거든요. 뭐 교회도 응답하고 이런 가정도 내 자녀도 많이 응답하는 것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나 가정으로나 모든 거. 그러나 이 숫자 가지고 사람들 얘기하는 때는 불쌍하게 보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교회를 다니세요? 교회 다닌다. 권사님이세요? 지금 이렇게 어느 교회 다니셔요? 그러니까 산울교회를 다니신다. 그래요? 교인이 얼마나 되세요? 제가 교인을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 물어보냐면요. 예전에는 교인 물어보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누가 나한테 교인 물어보는 게 제일 싫어. 그리고 교회 위치 어디냐는 게 제일 싫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달동네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싫더라고요. 교인들 물어보는 게 제일 싫더라고요. 그래서 다 반대로 해요. 교회 성도가 얼마나 되세요? 우리 교회는 한 50명 정도 모입니다. 애들이 합쳐가지고. 자기는 더 작대.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만두려고 이제 사모가 왔어. 사모랑 같은 간호사 출신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독일에 5년 동안 간호사로 가 있다가 오신 분이에요. 엘리트예요. 독일 말도 할 줄 알고, 영어도 할 줄 알고. 그 UBF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UBF 선교단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엘리트 선교를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 선교를 주로 하는데, 그걸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갔다 와요. 그래서 이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말이 통하니까, 사모랑 이제 커피 마시러 가고, 나는 사모 커피 마시러 가니까 나는 애들 데리러 갔어요. 바뀌었지, 일이. 바뀌었죠. 근데 이제 사모 이제 갔다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이라네. 사모님. 나이가 이제 많이 드셨어요. 77세 이렇게 드셨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자신에게 조금 힘든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이렇게 얘기해. 사모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면서 막 기도해주고 막 별짓을 다 하고 왔어. 별 다 하고.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이 있는데, 내가 싫어하는 거나 힘든 거나 어려운 건 자꾸 비껴가려고 그래요. 거기에 부딪혀야 돼요. 거기에. 내가 제일 싫은 게 뭐예요? 목사님, 난 일하기 싫어요. 여러분, 일에 생명 걸어야 돼. 일에 생명 걸어야 돼. 그래야지 그 일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와죠. 목사님, 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너무 싫고, 사람 사귀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그거 기도하고 도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건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약해서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이해했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을까? 적극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적극적이진 않지만 사람들을 잘 배려하고 이해심이 많고 사람들한테 상처 주지 않으려는 그런 좋은 성품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해심 없고 막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요, 이해심은 없지만 적극적인 성격과 이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나의 단점 때문에 뭘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는 이 배려하는 장점이 있는데 이제는 조금 믿음의 성령 충만 받아서 적극적으로만 하면은 인도받는다니까요. 어? 저도 그렇다니까요. 저도 원래는 좀 발랄하고 이런 그거였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목회하고 내가 환경에 속다 보니까 내가 주눅이 들었다 보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근데 이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치유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해야 되냐? 이거를 바꾸는 거예요. 내 제 신앙이. 저 얘기했잖아요. 저번 주에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초장교회 최정호 목사입니다. 내가 목사인 걸 밝히기 싫었고 목사 되기 싫었다니까. 교회가 큰 교회 이런 거 아니니까 교회 밝히는 게 조금 내 마음속에 적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단이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계속. 사단이 그걸 계속 나에게 올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뭐가 부끄러워요? 뭐가 부끄러우세요? 목사님, 나는 자녀들이요. 아직 복음화 되지 않았어요. 목사님, 나는 아직 경제가 좀 어려워요. 그러면요, 그거를 밝히고 사람, 신자들 만났을 때는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이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 받을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베드로전서 5장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해. 여기 장로는 목사예요. 나는 이 함께 장로된 자요. 오늘 이 베드로 전서에 이 보내진 이 소아시아 이 지역의 목회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앞으로 목사는 아니지만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다 옛날에 이 장로라는 그냥 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뭐가 되냐면 부모가 되어 있고 사회적으로도 보면은 어른이 됐으면은 장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 역할. 리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리더 역할하는 자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오늘 이 장로들에게 이 베드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아까 말씀을 읽어보니까 나는 어디 있다 그랬냐면은 바벨론에 있대요. 바벨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를 이들이 로마라 밝히지 않고 바벨론이라는 게 밝혔거든요. 이 베드로가 이 로마에서 맨날 쫓겨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은 이 베드로가 이제 죽음 앞에 두고 있거든요. 십자가에 거꾸로 죽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원하는 곳이 다녔거니와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보니 남이 띠띠고 원치 않은 곳으로 내려가리라. 그럼 넌 죽게 될 거다. 이 얘기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목회자들한테 뭘 얘기하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십자가의 고난의 증인이요. 예수님 십자가 죽은 거 본 것만 아니라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나중에 이게 전해지게 되고. 그리고 뭐냐면은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인도받게 될 거다. 그 말은 뭐냐면은 주의 종들에게 이걸 얘기하는 거야. 생명 걸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삶과 생각을 바꾸는 데 있어가지고 뭐냐면은 생명 걸어야 돼요. 아까도 우리 교사 시간에 좀 얘기했지만 인생을 했다니까요. 생각 바뀐 것 중에 야 교회만 살릴 수 있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이 전도의 축복만 누릴 수 있다면 예수님은 진짜 여러분 십자가 달린 거 봤잖아요. 그 팬티 같은 거 입고 십자가 달려 있잖아요. 야, 팬티만 입고 다니는 것도 못하겠냐. 될 수만 있다면은. 응? 제가 그랬다니까 여기에 가게가 생겼어요. 과자 가게. 그래서 전도지랑 들고 갔죠. 사모랑. 근데 또 없네. 사람이 없어요. 냄새는 났는데. 뭔가 워밍업 해봤나 봐요. 또 다음 사모랑 또 갔어. 성도들도 보내보고. 또 없었어. 사모랑 이제 갔죠. 가가지고 전도한. 예수 믿으시다. 초장교회 최정원 목사라. 옆에 교육관인데 이게 우리 교회 거라고. 어,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두신 분들인 거예요. 저 미림요구에서 이제 재개발한다고 다 뜯어가지고 이제 이사 왔더라. 그래가지고 전도하려고 막.
그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 아니 여기 간판 요만한 거 하나 걸어놨더라. 요만한 거. 그러지 말고 요 위에 가봐라. 간판들 막 이렇게 막 걸어놨잖아. 여기 대문에다 걸고 저기다 걸고 저기다 걸고 다 걸으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가만히 듣더라고요. 홍보하라고. 여기가 사람들 잘 안 다니는 데라 가지고 홍보하시라. 왜요? 다니면서 우리 교회도 보라고. 우리 교회 보라고. 그러면서 그러면은 사람들 와요. 아니 저 과자 가지고 여기 앞에 나와서 파시라고 길에서. 아니 그거 여기서 분여에서도 그렇고 못하게 하던데요. 뭘 못해 하면 되지. 하지 말라면 그때 안 하면 되지. 하다가 하지 말라고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나 봐. 그래가지고 저기 엘리베이터도 걸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몇 개 되는데도 막 걸고.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선물을 갖고 왔다니까요. 개업 그거 같이. 딴 데도 하나씩 다 줬다는데 우리에게는 딱 선물을 100개를 가져와요. 그래서 내가 그때 또 충격을 다 받았지. 요즘 나 100 때문에 내가 시달려. 100. 교인이 100명 될 줄 알고 100개를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한 개씩 가져가세요. 나머지 내가 전도하면서 다 돌릴 거니까. 2개 가져가지 마세요. 한 개씩 가져가세요. 전부 다 줄 텐데. 뭐냐면 과자도 드셔보고 오시기도 하라고. 그런데 뭐냐면은 내 이분한테 뭐 얘기하는 거야. 돈 버는 거 얘기하고 광고 얘기하고 그리고 신앙 얘기하고 왜요? 우리 교인들한테는 내가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야. 왜요? 제가 원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거. 내 마지막 숙제라 그랬잖아요. 이것만 하면 된다. 이것만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뭘 하셔야 되냐? 뭐가 부끄러워요? 그 부끄러운 곳에 사단이 딱 여러분을 걸고 있어요. 뭐가 두려워요? 그 두려워하는 것에 사단이 여러분을 딱 붙잡고 있다니까요. 뭐가 창피해요? 그 창피한 게 그거 딱 걸고 있어요. 누가 알까봐 부끄러워요. 왜 부끄러워요? 왜 부끄러워? 거기에 사단이 속인다니까요. 얘기하라니까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교회 다니면 전도를 하는 1시간을 도는데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저녁 때니까. 근데 집에 가서 씻고 이제 저녁 기도해요. 저희 교회는 저녁 기도회도 있어요. 여러분 오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8시에 해요. 정말 올 사람 오고 안 와도 돼요. 이게 목사 축제이기 때문에 목사 8시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거 하려고 이제 나와야죠. 집에 딱 나오는데 어떤 아줌마가 나한테 말을 딱. 저는 원래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말 걸어서 1분이 이어질 것 같으면 무조건 복음 전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걸 또 바꿨어요. 내가 눈에 보다가 눈에 띄는 사람한테 무조건 복음 전하는 거다. 왜냐 내게 미션이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분이 말 거니까 어떻게 해요?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하냐? 교회 다니세요. 초장교회 최정호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나랑 훑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얼굴이 잘생겼네. 내가 이거 말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얘기한 거지. 예전에는요, 기도 안 하고 전도 나갈 때는 얼마나 상처받는 얘기만 듣고 오는지 진상들만 만나서 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1시간씩 기도하고 나가잖아요. 진상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목회자 설교 내용도 나오고요. 어제도 전도하러 기도하는 집이 있거든요. 딱 갔는데 이 사장님 부인이 계셨다는데 오늘 사장님 부인이 목포로 놀러 가셨다네. 그럼 누구를 만났냐? 그 순복음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신자를 만난 거예요. 이분이랑 진짜 전도하고 있는데 김용진 집사님 목사님 교회죠? 아니요. 현장이에요. 거기로 마켓으로 오세요. 마켓으로 왔어요. 내가 전도하고 초등학교 최종 목사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교회를 천막 지어서 할 때 서대문 때 그때 다녔대요. 지금부터 50년 전에. 50년 전에. 근데 낙심하는 이유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쉬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86세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왜 이 얘기를 하냐? 아니 조금 이게 생각 바꾸는데 야 생명 걸어보자 라는 생각을 하니까 모든 게 바뀌어요. 여러분 아직 생명 안 거셨어요. 뭐에 생명 걸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생명 걸어야 되고 여러분 전문성에 생명 걸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자격증 딸 사람들 있잖아요.
공부해야 될 학생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도전해야 될 거 있잖아요. 생명 거셔요. 내가 건강이 안 좋다. 여러분 운동에 생명 거셔야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가야 돼요. 저희 전도 내용이 뭐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지 않는 전도. 진짜 모르겠다. 그 뭐냐면 전도 구호가 있다니까요. 영혼 구원 나가면 있고 나가지 않으면 없다. 영혼 구원 만나면 있고 만나지 않으면 없다. 영혼 구원 말하면 있고 말하지 않으면 없다. 아니 전도에 뭐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나가서 사람 만나야지, 나가야지, 만나야지, 말해야지. 이게 뭐 큰 어려운 전도 아니고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내게 마음이 있으면요. 사람들한테 얘기하게 돼 있어요. 나는 이게 꿈입니다. 신자면요. 나를 왜 생각나면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가정보고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해주세요. 그거를 내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명 걸어야 돼요. 여러분 뭐 응답 받고 싶으세요? 목사님 나는요 경제 축복 받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경제 축복 받는 거와 나의 기능 그걸 가지고 말씀, 기도, 전도 그 다음에 내 기능 이것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만 생각을 해야 돼. 친구 만난 얘기, 드라마 본 얘기 그거 다 해가지고는요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장로들한테 목사들한테 뭘 얘기하냐? 내도 고난의 증인인데 너희들이 생명 걸고 복음 전해야 된다.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된다. 생명 걸고 말씀 전해야 된다. 생명 걸고 말씀 운동해야 된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여러분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공부하는데 어떻게 해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억지로 하잖아요. 일할 때 어떻게 해요? 억지로 하잖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 목회자를 억지로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기쁘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억지로 하는 것도 다 중요한 거예요. 엄마들 집에 가서 청소할 때 억지로 하지 말라니까요.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요. 이게 뭐냐? 아이들이 이 방에서 뛰놀면서 미래를 꿈꿀 거야. 이 도에서 기도할 거야. 책 볼 거야. 희망찬 그걸 해야 돼요. 억지로 하지 말고. 여러분 제가 목회를 억지로 하는 것 같나요? 저는 억지로는 안 해요. 이제. 그거는 깨닫고 바꾼 부분이니까. 그런데 뭐냐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할 거 없어서 하냐? 그러면 안 돼요. 할 거 없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요. 그거 다 바꿔야 돼요. 여러분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여러분 결혼 어떻게 하셨어요? 네? 제가 시켰어요? 여러분 직장 어떻게 갔어요? 제가 가라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가면 안 된다니까요. 속는 거예요, 보면은. 오늘 이 주의 종들에게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여러분들도 주의 종은 아니지만, 여러분 분야에서는 주의 종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리더들이라.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본이 돼야 돼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또,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마라. 내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내 동기와 야망을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마찬가지다니까요. 돈만 벌려고 하면 사람들이 저거 하다니까요. 돈만 벌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애로사항이 뭔지 사람을 살리려고 도우려고 선한 일을 하려고 이 맡은 자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청지기의 사명 가지고 내가 이 공부해서 이 일을 해서 이 경제 축복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해야지.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야지. 그런 마음으로 힘을 쓰래요. 그러면요. 덜 피곤해요. 저도 억지로 해봤다니까요. 주의 일을. 억지로 해보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본이 돼야 돼요. 또 여러분 이 사회에서 지역에서 본이 돼야 돼요. 저 집은 저 사람은 뭔가 달라. 뭔가 달라. 얘기해 보니까 뭔가 느껴져. 이게 뭐냐면 본이 돼야 돼. 아니 목회자가 성도들이 걱정거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른이 됐는데 아이들의 걱정거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자녀들의 걱정거리가. 친구들의 걱정거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근심거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은 정신을 차리고 성육추만 받으면은 변화되고 바뀌어진다.
말씀에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젊은 자들아. 교회는 뭐 두 종류밖에 더 있어요. 목회자 아니면은 평신도잖아요. 그리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될 걸 배울 때가 있어요. 순종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젊은이들은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목회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하라니까 저기 뭐 JS 이런 악한 자들 같이 제가 여러분한테 재산 팔아서 교회 헌금하세요.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어, 옷 벗으세요. 그러면은 이 목사님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해해야죠.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때 그 말씀으로 정확히 받으라. 그리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로 동이라 라는 부분은 뭐냐면은 좀 하기 싫지만 꼭 내가 이것도 해야 되나? 그렇지만 그리고 꼭 이런 것까지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시킨 사람, 윗사람이 얘기할 때나 부모가 얘기할 때나 어른이 얘기할 때나 좀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힘을 내서 그리고 뭐냐면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동이고 겸손하게 따라봐라. 인도받아. 하라는 대로 해봐라.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잖아요. 요즘 진짜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시험을요 너무 쉽게 내요 애들은. 알고 보니까 아이들을 세 부분으로 나누더라고요. A, B, C. 근데 초등학교 A는요 40%가 A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자기가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아요. 중학교 딱 가니까 뭐냐면 등급이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학교 고도랑 연계되니까 1등급이 뭐냐 9등급으로 나누니까 1등급이 뭐냐면은 3%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그게 1등급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초등학교 때 다 자기는 A급이었는데 중학교를 가니까 애들이 등급이 뚝 떨어지니까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하는데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요? 이렇게 부모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힘든 일도 시켰냐? 여러분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양무리의 본이 될 사람들이에요. 목회자 장로가 아니라 평신도 장로가 될 사람들인 거예요. 어른이 될 사람들이에요. 삶에, 가정에, 내 전문성에 이 세 가지 부분에 본이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1% 안에 들어가는 사람 돼야 돼요. 생각 자체가. 아이고 난 저 사람은 좀 낫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돼야 돼요. 솔직히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적어도 10% 안에 들어가는 신자들 되라. 똑같은 신자인데도 어떤 사람은 응답받고 어떤 사람은 축복받고 뭐 증인으로 하고 유튜브에서 막 간증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힘 빠지고 살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마음만 바꾸고 생각만 바꾸고 하나님 나는 약물의 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난 내 분야의 본이 되겠습니다. 신앙의 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나는 겸손하게 순종하고 배우겠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전문성을 배우고 또 학업을 배우고 이렇게 결단하면은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다가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의 목표를 정해야 돼요. 목표를. 비전을 가져야 돼요. 꿈을 가져야 돼요. 그럼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대요. 젊은이들한테 제일 배워야 될 게 그게 어른들이 얘기하거나 부모들 얘기하는 게 그냥 말이 아니라니까요. 다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교만하게 무시하고 그러면요. 나에게 복이 안 된다니까요.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저 어른을 통하여서 부모를 통하여서 목회자를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겠구나 하고 순종하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뭐하냐면 은혜를 주신다. 이상한 사람 잘 안 만나요. 복된 사람 만나지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이 겸손하나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때가 되면요. 쏟아붓는 시간이 와요. 쏟아붓는 시간. 하나님이 응답의 축복을 열어나갈 시간이 온다니까요.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정말 하나님 겸손하고 기도하면서 공부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받으시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니까요. 근데 그거 할 때 여러분들에게 뭐가 들어오냐? 오늘 말씀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므로 너희 능하신 손 안에서 이 겸손할 때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런데 너에게 뭐가 들어오냐? 염려가 자꾸 들어와요. 목회자에게도 염려가 들어온다고요.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 염려가 들어와요. 그 염려가 뭐예요? 알았어요. 기도 제목이에요. 뭐라고요?
기도 제목이에요. 건강이 좀 걱정되세요. 미리미리 운동하시고, 미리미리 음식도 가려 드시라고요. 다이어트도 하고. 저도 지금 몇 킬로 빠졌어요. 한 6, 7킬로 빠진 것 같아. 올해 목표가 일단은 10킬로인데, 한 20킬로, 30킬로까지 뺄 거거든요. 이 젊은 20대 몸매로 바꿀 건데, 바꿔줘요. 야, 얼마나 독한지 목사님 그래요. 아침은 다 금식하세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세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은 해요. 우리 사모 연장으로 이틀 하다가 돌아가시는 줄 알았대. 돌아가시는 줄.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 그냥 이거 밥 먹어도 돼. 그러더라고요. 너가 40일 금식했냐? 여러분, 40일 금식하면 절대로 밥 먹으면 안 돼요. 미음으로 국물만 있는 걸로 그 뼈를 고아가지고 그것만 조금씩 드시면서 한 3일 지나서야 그때 조금씩 미음 같은 거 먹고 이렇게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이 장에 문제가 와서 돌아가셔요. 그래서 아까 수목교회 다시는 그분의 동생이 49일을 금식하다가 돌아가셨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그냥 그때 돌아가시는데 바로 국물을 마셔야 되는데 고기를 먹어. 그래가지고 젊은 자가 하나님 부름을 받아 너무 안타깝더라.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악으로 깡으로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그 뭐냐면은, 근데 뭐 얘기하는 거냐면은, 결단하자는 거예요, 결단. 여러분들이 제일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나님 본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의 응답 받고 싶어요. 하는데, 그때 뭐가 들어오냐면요. 이 염려가 막 구름대처럼 들려와요. 뭐가 들어오냐면, 나 이런 환경이 돼 될까? 이런 상황이 돼 될까?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될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될까? 나는 머리가 나쁜데 될까? 나는 능력이 별로 없는데 될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또 된다 그럴까 봐.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돼요. 근데 왜 안 되냐? 염려거리 때문에 안 돼요. 염려 때문에. 집중을 못하게 만든다는 게 사단이요. 도전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얘기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여러분, 염려가 뭐세요? 오늘부터 염려거리를 다 적어보세요. 그 염려거리를 가지고 계속 기도해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염려거리를 주십니까? 그 염려거리 진짜 기도하면요, 답이 와요.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전도하는지 잘 모르셔도 되는데, 저는요, 3년 동안 기도했어요. 3년. 3년 더 됐어요. 5년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가 변화의 역사 일어나야 되는데, 불같은 역사 일어나야 되는데, 5년 기도했는데 답은 진짜 1시간 만에 끝나더라고요. 왜 이걸 몰랐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그만큼 뭐냐면요, 사단이 영적으로 어두우면요, 너무 쉬운 원리가 있는데, 그거를 못 붙잡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려고 역사하시려고 축복하시려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모든 것 다 예배해놨는데 염려에 빠져버린 거예요. 염려는 뭐예요? 염려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에 빠져버렸어요. 권사님, 우리 초장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분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기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 사람 많은 데로 같이 가서 전도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운동하러 가고 나는 저쪽에서 갔어요. 그래서 이분이랑 200m를 같이 걸어갔어. 이렇게 같이 걸어갔어. 내가 내가 어떤 생각했냐면은, 야, 참 신기하네. 왜냐면은 내가 이 전도 갈까 말까 하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안 갈까봐 이분을 만나가지고 나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운동하고 나는 이렇게 옆에서 전도하고.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제일 염려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계속 기도하면요. 그 염려거리가 축복으로 바뀌어요. 이것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성령 충만 받게 되고 이것 때문에 응답 받게 되고 이것 때문에 변화 역사 일어나요. 또 얘기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 돌보신대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셔요. 인도할 거라니까요. 보여줄 거라니까요.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거라고. 여러분도 보여줘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보여주지만 여러분은 자녀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여호수아에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쥐하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과 평탄은요, 상황이 좋아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내가 지금 내가 가고 싶은 꿈과 비전과 이걸 못 가고 있어요? 그거 속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가게 하실 거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시니까. 이 사도 여호수아 1장 9절에 뭐라고 돼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함께 한다 약속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자기 자신을 조절해라. 뭘 조절하냐. 여러분 쓸데없는 데 마음과 생각을 뺏기면 바로 다 정리하세요. 절 정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안 되는 인간관계 다 정리하세요. 도찐 개찐이 있잖아요. 걔도 열심히 안 살고 나도 열심히 안 살할 때 만난 친구들 있잖아요. 싹 정리하세요. 왜냐 응답받는 사람으로 만나실 거니까 빨리빨리 정리하세요. 이거 여러분 뭐 정리하냐? 시간 정리하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쓰레기 다 갈아버려. 쓰레기 오만 쓰레기 땀내 막 다 쌓여있는데 갖다 버리세요. 왜요? 왜 버려요? 예? 왜 버려요? 새 거 주실 거니까 새 응답 주실 거니까 새 만남 주실 거니까 여러분들이 안 버리고 보관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새 응답이 올 거라는 내가 확신이 없는 거거든요. 새 만남의 친구를 주실 거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옛날에 초등학교 때 같이 막 그 떡볶이 훔쳐먹던 친구들 그리고 뭐예요. 같이 오락실에서 삐대는 친구들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같이 선생님 욕하던 친구들 막 이런 친구들만 쫙 만나고 있다고요. 막 안 되고 막 힘들고 이런 사람들만 그거 싹 정리하라고요. 왜? 복된 사람들 만나고 인도받을 거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는 삼킬자를 찾나니. 어떤 사람을 삼키냐? 염려 속에 빠진 자들. 어떤 속에 빠진 사람? 나 같은 게 무슨 본이 돼? 나 같은 게 무슨 리더가 돼? 나 같은 게 무슨 장로가 돼? 나 같은 사람이 뭔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조금 특별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지. 대단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지. 나 같은 사람 못해. 이런 사람들을 사명을 놓친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집어삼킨다고요. 집어삼켜. 오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목사를 삼키고 사모를 삼키고 뭐냐면은 이 성도들을 삼킨다니까요. 중직자를 삼킨다니까요. 삼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제는 뭐냐면 한 단계 더 나가야 돼. 사단이 공격하는 거를 이거를 쳐낼 수 있어야 돼. 여러분 환경 속에서 뭐 해야 되냐면 영향 안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된다니까요. 영향 주는 사람으로 바꿔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기도하면요. 너처럼 인도받게 돼요. 나처럼 하나님 역사 일어나게 돼요. 이 사람으로 적극적인 사람 바꿔야 돼요. 아들아 딸아 나를 봐. 아빠 봐. 아빠도 잘 안 됐단다. 그런데 엄마도 잘 안 됐는데 성령 충만 받고 나서 하나님 이래 응답 주시잖아. 라고 담대하게 증인으로 서야 돼요. 목사님 증거가 없는데요. 증거 없으면 아까처럼 저렇게 얘기하라고요. 저처럼. 우리 교회는요. 50명밖에 안 돼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부끄러워요? 그분의 기도가 이거 사마대 시켰더니 여기 앞에 가면 건강원 있어요. 여기 성도님 여기 안수 집사님이거든요. 이 안수 집사님이 사모를 만났어요. 사모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사모님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를 왜 기도하고 해요? 괜찮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애들까지 하면 50명이잖아요. 그러면은 밖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주는 50명만 확보하면 돼. 한 명은 보내주시겠지, 그러면. 한 명밖에 안 보내죠. 100명 확보하면 2명은 보내주시겠죠. 아니, 뭐가 부끄러워요. 그거를 간증하라니까요. 그래서 약물의 본이 되기 위해서 또 뭐냐면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요. 염려를 물리치고 내 자신을 삶을 정리하고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사단을 대적하면 믿음으로 대적하면은 반드시 그 축복이 와요. 우리는 조금 했는데도 이렇게 응답받았는데 교회도 응답받고 이런 가정도 응답받았잖아요. 신앙도 응답받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조금만 열심을 하면요. 어떤 응답이냐? 자신 사명에 집중하고 영적 싸움 하면은 사단의 루트도 보이고 속임수도 보이게 되어지고 내가 속았던 부분도 보여주게 되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도 보여주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들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쓰임받는다. 그래서 너희들이 잠깐 고난당하는데 하나님이 잠깐 고난당할 때도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꼭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냥 불렀겠어요? 사명 다 가지고 있죠.
그냥 불렀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다 약속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모든 은혜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여호와 이레가 돼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은 어떻게 주시냐면 은혜로 주세요. 그런데 기도 응답은요, 해야 받아요. 응답은 어떻게 한다고요? 애써야 받아요.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아들을 고쳐달라. 그 사람이 고침받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그러나 믿음은요, 내가 갈구하고 갈망하고 애쓰고, 그 천국은 그러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래요. 천국을 가지려고 얻으려고 그러고 인도받으려고. 이 나를 만난 목사님 그래요. 최 목사, 예. 누구는 교회 100명 하고 누구는 50명 하냐고. 자네도 100명 하게. 아주 잘못 걸렸어. 아주 잘못 걸렸어. 노골적으로 얘기하시는데요. 내가 비껴갈 데가 없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다. 목사를 뒤집어 바꿔야 된대. 야, 밥 먹으면서 얼마나 욕 먹었는지 진짜 내 평생 욕은 다 먹은 것 같아. 근데 굉장히 응답 말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뭘 바꿔야 되냐? 여러분 마귀한테 속고 있어요. 염려 속에 빠져 있어요. 근신하지 않고 내가 널브러져 있어. 깨어있지 않고 뭐냐면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어. 이걸 깨워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바로 역사한다니까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내 빈궁이 궁빛같이 만다. 궁금하잖아요. 오늘도 4시간밖에 안 잤어요. 요즘 못 자, 잠을. 왜 잠을 못 자냐? 못 자게 돼요. 왜 못 자게 되냐? 비전 하나 붙잡았는데, 올해 한 해 배가 운동하자. 이거 하나 붙잡았는데, 못 자게 하더라고요. 기도하게 만들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느꼈어요. 우리 성도들도 나태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비전들이 없구나. 비전들이. 확실하게 1년 안에 받을 응답을, 목표를 크게 잡지 않구나. 어떻게 잡냐? 아주 적당하게 잡아요. 가능할 만치만. 그러니까 가능도 못하고 이루지도 못해요. 이루지도 못해. 그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고시 공부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요번에는 시험이 어렵게 나와서 특권을 못하고 못 넘고 요번에는 뭘 해서 못해요. 내가 그러면 안 돼요. 1, 2, 3등 할 생각하고 기도하고 도전해 공부해야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불신자보다 더 많이 공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공부를 안 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보다 더 노력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생각이 잘못되면요. 계속 그런다니까요. 속는다니까요. 속으면 안 돼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러잖아요. 아들을 갖다 바치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버지 왜 이번에는 재물이 없습니까? 그럼 네 아들을 주게. 하나님 너를 죽이라고 했다. 그게 아니라 여호와 이래라. 흔들리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죠. 아들 죽이는 데도 있어서도 흔들리지도 않아.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니까 순종해야지. 여러분 순종 이렇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장님이 봤을 때 여러분이 사장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을 것 같아. 그럼 사장님이 그냥 함부로 시키지도 못한다니까. 얘는 막 시켜놓으면 막 밤을 새서 할 것 같아. 그러면은 시키지도 않네. 죽을까봐.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사 하나님이 사명셔요. 예수님 제자를 부를 때 확실하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나와 전도도 하며 기신을 내주는 권세도 있게 하라 하시느니라. 여러분도 분명하다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요. 어떤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구원으로는 함께 하시지만 기도하는 자에게 함께 하세요. 전도 때문에 일하고 전도 때문에 살고 전도 때문에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 전도의 축복 주세요. 그리고 기신을 내어주는 권능도 주세요. 염려를 물리치는 권세,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는 권세, 유혹하고 한계를 부딪히게 하는 권세, 이걸 이기게 하신다. 마지막 성령 충만받아 증인되게 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 너희 권능받고 땅가 내 증인되리라. 그래서 잠깐 고난 당하는데 고난 당할 때도 하나님 뭐라고 하냐? 잠깐 고난을 당할 때 10절에 보세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우리를 고난을 통하여서 연단하고 온전하게 하신대요.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염려거리 때문에 사단의 공격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 빠진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거를 헤쳐나가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은 여러분들을 온전케 만들어 주신대요. 전도자로 만들어 주신대요. 증인으로 만들어 주신대요. 굳건하게 하신대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든든하게 세워나가신대요.
강하게 하신대요. 털을 견고하게 하신대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너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께 또 우리 하나님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12절에 보세요. 내가 신실한 형제에게 아는 실로아노와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노니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그의 은혜에 굳건히 서라.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굳건히 서서 뭐예요? 만나는 사람이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내 아들 마가도 그에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냐? 너희 사랑으로 입맞추면 서로 무난하다. 여러분 사람 만났을 때 축복하세요. 싫은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성도들끼리 만나면 세 가지만 얘기하는 이거 세 가지 얘기 아니면 하지 마세요. 말씀, 기도, 전도에 관한 이 세 가지만 얘기하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너무 복잡해져요. 제가 친구들을 정리했다는 말이 뭐냐면요. 싫어서 정리한 게 아니라 그 만나고 오면요. 그 교회 얘기를 듣고 나면요. 내가 고민 안 해도 되는 교회를 왜 고민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인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끄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만 고민하고 이 관악만 고민하고 우리 성도들 현장만 고민하면 되는데 내가 왜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있냐. 1년만 3년만 해보자라는 그거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죠. 뭐라 그러냐 마지막에 서로 평강을 빌라. 여러분들이 은혜 위에 굳게 서시고 뭐 하라고요? 사랑으로 입맞추고 서로 무난하고 축복하고 기도 제목을 찾아주고 같이 전도 나누고 세 번째로는 서로 평강을 빌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은요. 가정 살리는 가정 보고만 쉬워요. 여러분 산업 쉬워요. 하나님 축복하시면. 오히려 기도 안 하고 하는 게 훨씬 힘들어요. 기도 안 하고 공부하는 게 정말 힘들고요. 병 걸려요. 기도 안 하고 직장 가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본입니다. 당신은 겸손히 순종할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나타냅시다.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오늘 말씀 듣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들마다 하나님 목표를 다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능한 목표를 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되는 비전으로 목표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이 목표를 향해 하나님 오직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집중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가 아니라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 응답과 축복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이 베드로가 모든 이 목회자에게 믿음의 본이 된 것처럼 생명 걸고 복음 전하고 순교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중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본이 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정말로 겸손히 순종했던 하나님 믿음의 제자들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의 올인하고 따라다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모든 성도들이 3년 동안 자신의 일에 또 자신의 해야 될 일에만 집중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가정보고마 또 지역보고마 증인되는 삶을 받고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 통하여서 세계 살릴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